5월 18일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날, 복된 주일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고 사람들은 여느 날처럼 바쁘게 움직이지만 우리에게 이 하루는 다릅니다. 우리는 오늘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비추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민수기 24장 10절에서 25절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리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 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예배를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한 인간의 분노와 탐욕,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는 욕망이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모압왕 발락은 하나님의 사람 발람을 돈으로 매수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단호했습니다. 그의 입술을 통해 오히려 복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고대 정치와 예언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음성을 따라 살고 있는가? 당신의 결정은 사람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세상의 말이 크게 들리고 감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승리하는 것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깁니다. 이 주일 아침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정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말씀은 인간의 분노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서 발락은 발람에게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이에 발락이 발람에게 노를 바라며 손뼉을 치고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게 하려 함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발락은 왕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일이 되지 않자 손뼉을 치며 화를 냅니다. 손뼉을 친다는 표현은 당시 문화에서 분노와 경멸, 무시의 표현입니다. 발락은 하나님의 뜻 앞에 분노하고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꺾어보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분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은 돈에 팔리지 않고 권력에 굴복하지 않으며 감정과 여론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제 발람이 입을 엽니다. 내가 왕께 말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내가 그대로 전하리이다. 얼마나 두렵고도 담대한 고백입니까? 발람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당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무섭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람의 기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더라도, 말씀이 나의 감정과 어긋나더라도, 말씀이 나에게 손해를 줄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의 분노, 세상의 눈치, 때로는 가족이나 주변의 기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느껴지십니까? 그럴수록 말씀을 붙드십시오. 분노는 잠시이고 말씀이 영원합니다. 말씀은 인간의 감정보다 강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지켜내는 유일한 힘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역사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발람은 놀라운 예언을 선포합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절은 구약의 모든 예언 중에서도 가장 신비롭고 위대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발람은 지금 이스라엘 진영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눈앞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수백 년 후에 등장할 한 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별은 인도하심과 영광의 상징이죠. 동방 박사들이 이 별을 따라 아기 예수께 나아갔습니다. 규는 왕궁과 다스림의 상징입니다. 다윗 왕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 연결되는 구속사의 중심이 되는 상징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방의 예언자의 입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예고하셨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자를 사용하시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를 이끄십니다. 권력자들이 모여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건들이 우연처럼 얽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역사의 흐름을 꿰뚫고 그분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오늘 하루도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겐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말씀이 삶의 나침판이 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정하신 방향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면 그 말씀을 붙든 우리의 인생 또한 반드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은 결국 모든 대적을 무너뜨리십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 발람은 주변 민족들, 즉 아말렉, 겐 사람, 아수르, 예벨, 그리고 해변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예언하며 선포합니다. 그리고 24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도 마침내 망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도 마침내 망하리라는 이 한마디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와 완전한 주권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려는 자는 결코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후미를 공격했던 민족이고, 아수르는 훗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강대국입니다. 겐 족속은 인간적으로는 지혜롭고 신중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뜻과 멀어졌을 때 결국 함께 무너지고 맙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모든 인간의 자랑과 권세, 강함과 지혜가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단지 위로의 도구가 아닙니다. 말씀은 심판의 칼이요 진리를 가르는 검이며 결국 모든 대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불같은 도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거대한 대적이 있습니까? 마음 깊은 곳을 괴롭히는 정죄감, 포기하고 싶은 낙심, 혹은 실제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말과 행동, 세상의 세력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대적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분이 그도 마침내 망하리라고 하셨다면 아무리 지금 당장은 강해 보여도 결국 그 말씀이 마지막 승리를 이룰 것입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 민수기 24장의 마지막 장면은 말씀이 모든 상황을 덮고 이끌고 마침내 이기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분노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저주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사람은 대적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대적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그 어떤 감정도 그 어떤 상황도 사람의 평가도 아닙니다.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말씀 앞에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말씀이 이깁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든 여러분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분노보다 강하고 세상의 권세보다 높으며 역사를 이끌고 대적을 무너뜨리시는 말씀의 능력을 오늘도 신뢰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고 사람들은 감정에 휘둘리지만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게 하시고 감정보다, 여론보다, 사람의 말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주여, 발람의 입을 통해 축복을 선포하게 하신 것처럼 저희도 오늘 하루 말과 행동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앞에 어떤 대적이 서 있든 주님의 말씀이 끝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방패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이기게 하소서. 말씀 붙든 우리가 함께 이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